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7년을 허락하셨는데 이제 1월 달이 다 이제 지나갔고요.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은 2017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어린애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블록 맞추기죠, 그죠? 조각 맞추기 그런 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맞췄냐 이렇게 막 이렇게 시합도 하고요. 근데 블록을 전부 다 이렇게 한 그림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놨기 때문에 한 조각을 봐가지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각을 맞춰가지요. 나중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각을 다 맞추고 나면 이게 어떤 그림인가 이제 그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한 주 우리가 은혜는 풍성히 받는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을 내게 어떤 부분으로 허락하시는가, 그걸 놓치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올해에 꼭 저와 여러분들이요, 매주일 듣는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블록의 한 조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1년이면 52주가 됩니다. 이 52가지의 조각을 딱 맞추고 보면은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두고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것만 딱 잡혀지면 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들을 거의 많이 놓치고 이렇게 지내온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 2017년부터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맞다 2017년 하나님이 이 부분으로 내게 계속해서 52주 동안에 반복해서 말씀 주신 거구나, 그걸 좀 붙잡아낼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렸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들 진짜 내 인생 전체가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 되려면 여러분 이게 간단한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꼭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오늘 말씀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에 구보로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구보로 교회 응답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한 해라는 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꼭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영적 싸움 싸우겠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째 주에 여러분들 장박힌 못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싸우려면은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잘 박힌 못이요,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에 여러분들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제자의 응답이 걸려야 되고요. 요걸 갖고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거고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원색 복음의 모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전도자의 정체성 그랬습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요,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주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전도자라 그랬고요. 거기에 이제 구정 명절 끼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요, 이 메시지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 이제 조카들은 꼬맹이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렇게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막내 동생의 애들인데요. 요런 애들 다 앉아놓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믿음이 시작돼 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전달되고 이제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했어요. 애들은 뭐 알아듣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말씀 전가하면서 한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완전 예수, 영원 예수의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제자를 찾아 세우세요. 복음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가정과 가문,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게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난주입니다. 전도자 오네시모라 그랬죠. 은혜를 알아서 일평생 은혜에 감사하고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일평생 은혜만 자랑하는 오네시모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합치니까 메시지가 전부 다 이제 뭐 5주가 돼가지고 6개가 되게 되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달라져요.
기도할 때마다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부분이 어렵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요 말씀을요 진짜 흐름 타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꼭 한번 작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까지 합쳐가지고 전부 다 6개던데요. 메시지를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한 문장으로 기도문을 만들어봤어요. 조금 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이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서 말씀과 기도 전도에 잘 박힌 못으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요 나의 남은 생에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완전 영원 복음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져서 같은 믿음 가진 제자를 남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오네시모와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더라고요.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잘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의 흐름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한 주간 메시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1년 기도 제목 큰 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구보르교 응답이라는 건 있으면 이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한 가지밖에 추가를 안 했어요. 주일날 기도 제목 가지고요. 근데 여기 가지고 계속 살을 붙여 나가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이런 그림 가지고 나를 작업했구나, 요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걸 두고 여러분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니까 여러분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그걸 묵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요 말씀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어져요. 올해에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 생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 말은요 반드시 개인에게 어떤 믿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요 바른 믿음이냐 틀린 믿음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가 점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왜 틀린 신앙생활을 합니까? 틀린 믿음 가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 그러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요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내일 자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살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요 뭔가의 믿음 반드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믿음인가 틀린 믿음인가가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춘천인마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바른 믿음 가지려면요 세 가지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바른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거 생각하겠죠. 그런데 믿음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들 올바른 중심이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도 여러분들 뭐 성경 말씀대로 길가밭에 아무리 씨앗 뿌려도요 그 씨앗은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맺을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밭과 같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믿음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잘못돼 버리면요 올바른 믿음으로 뿌리 내려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이전에 가져야 되는 올바른 중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고요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요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종교 생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거, 이 중심을 가져야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이전에, 믿음 가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네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요, 일평생 다윗은 올바른 왕으로서의 믿음 생활, 왕의 그런 생활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중심 가져야 돼요. 이 중심 가지고요, 우리의 후대들을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사랑하는 중심 가진 후대들로 정말로 우리가 양육해 나가야 돼요. 결국은 말세 때 여러분들 다른 게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복음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은혜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냐, 아니면 쾌락을 사랑하냐, 이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고통 가운데 말세로 흘러가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받아 누릴 사람은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춘천 임마누엘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사랑하고요,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듣기를 원하겠죠. 복음에만 은혜 받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 복음 증거에서 복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거, 그런 교회가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 이전입니다. 바른 중심,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사랑하는 중심,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바라겠고요. 바른 중심을 가져야 그 다음에 뭐가 회복됩니까? 바른 내용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바른 중심,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바른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요 이해의 대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목사인 저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 여러분들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고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등에 찍히게 돼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믿으면요 100% 그 믿는 사람에게요 발등 찍히게 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사람을 믿습니까?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언젠가는요 그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발등 찍힌다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요, 믿음의 내용으로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될 거,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요,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붙들어야 될 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요 임마누엘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믿음의 내용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 중요하겠지만은요 정말로 중요한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딱 가지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면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를요 나의 아버지로요, 성자를요 나의 그리스도로요, 성령을요 임마누엘의 비밀로요,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믿음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믿음은 여러분들 결국은 신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성령, 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바른 중심과 바른 내용 같고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어져야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거고요. 이 믿음을 가져져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를 회복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과 바른 중심요, 바른 중심과 바른 내용을 회복하면요 반드시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감정이에요. 올바른 감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요, 긍정적인 감정, 올바른 감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올바른 감정은요 뭡니까? 그게 평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중심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딱 붙들고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 평안은 여러분들 절대로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아니고는 회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믿음의 감정입니다. 평안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평안함 대신에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믿음 갖고 있으면 평안함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냐 평안이 있냐 이게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믿음은 잘 표시가 안 나죠. 그러나 올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표시가요 감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냐 평안함이냐. 우리 춘천예마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어디에 있든지요 정말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들이 넘쳐날 수 있는 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른 감정을 가져지게 되니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바른 자세 나오는 거예요. 그 바른 자세가 뭡니까?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난 말부터 해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내게 뭐가 생겨야 되죠? 기대와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중요한 기도 제목 어찌 보면 큰 문제인데요. 그걸 딱 듣고요. 이게 낙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 주실까? 이게 기대와 소망이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낙심과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과 기대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 모든 춘천예마교회 성도들은요 이 올바른 자세지요 정말로요 기대와 소망이라는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는 게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요. 왜 즐거워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 만났는데, 환난 만났는데 낙심과 절망의 제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요 기대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그죠?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게 해결해 주실까? 기대와 소망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나타날까?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맞다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원망 불평거리 됩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없지는 않겠죠. 여러분 믿음 없으면 자살해야 되니까. 분명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틀린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요 올바른 중심과 올바른 내용을 갖고 있으면 올바른 감정 생겨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 생겨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요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2017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올바른 믿음을 딱 회복하게 되어지니까요 올바른 중심, 올바른 내용,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딱 회복되어지니까요 이게 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 생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올바른 신앙 생활이 뭡니까? 눌림이 아니라 누림이라는 것이요 올바른 믿음 생활이고 올바른 신앙 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틀린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하니 여러분들 전부 다 눌리는 거예요. 환경에 눌려, 문제에 눌려, 사건에 눌려, 모든 것에 눌리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헌금에도 눌리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틀린 믿음 가지니 당연히 틀린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지요, 그것 가지고요 올바른 자세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눌릴 수가 없죠. 어떻게 눌리겠어요? 어떤 누르는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림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인도의 소망 속에서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라는 누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알지요. 분명히 하나님에게 응답 주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응답의 소망 속에서요 염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맡기는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요 또 대책 세우고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100% 하나님께 맡기고요 100% 성령 인도 받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2017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믿음이란 그랬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러는데, 뭔가를 믿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지요? 오늘 특별히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의 착각이고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천만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도 많이 해가지고 제자 많이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은 맞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전도 못하고 하나도 헌금 못하고 절대로 내가 헌신 못해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올바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물수건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실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입이 마르거나 입에 뭐가 이렇게 묻고 나면요 실체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입을 이제 닦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허상이 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죠? 아무리 내가 입에 뭐가 이 물질이 묻어 있어도요 이걸 가지고 닦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허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믿음의 안경을 쓰면요, 바라는 것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요 진짜 내게 붙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바라는 건 여러분들 내 바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무엇으로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믿음의 눈을 뜨니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부분들이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쓰고 안경을 써봤더니요 문제 속에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실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됩니까? 천만에요. 낙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 갔는데 낙심은커녕 기대와 소망이 생기고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낙심되기는커녕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 그랬어요. 증거란 말은 다르게 하고 확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확신으로 딱 붙드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 안 보이죠. 오늘을 살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하나님의 축복요 절대로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비록 내가 오늘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어려움 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지난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손에 쥐고 계시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을 뜨면 그게 내게요 보일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증거로 내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떤 안경을 써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안경, 임마누엘의 안경, 세계복음화의 안경, 이 안경을 딱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들 어떤 안경을 써도 안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가물가물 해가지고 나이가 조금 드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이제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여지는 부분 내는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만원경 딱 보면요 저 멀리 있는 게 내 눈앞에 딱 보여져요. 절대로 보이지 않지만 만원경 쓰면 되고요. 손에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안 보여. 그럼 뭐 하면 됩니까? 현미관에 딱 집어여면요 손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이 이렇게 꿈질거리고 돌아다니는지 전부 다 그게 다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문제 바라보지 말고요 믿음의 안경 쓰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믿음의 안경 쓰기를 바란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요 내게 실제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들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2017년 한 해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선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로써 믿음으로써 무엇을요?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선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단어를 써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이요 이제 3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3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요. 창조라는 부분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요 가슴속에 받아들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냐 따져가지고요 뭐 과학자들 아니십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요 뭐 호킹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박사들요 빅뱅 연구하고 우주 창조를 연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믿어지겠습니까? 천만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창조주의 능력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걸요 IQ 세 자리 조금 넘는 앞자리가 이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아무리 IQ 좋은 사람도요 200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고작요 1입니다. 자기도 1이고 저도 1입니다. 저도 그래도 IQ 세 자리는 냅니다, 여러분들. 첫 자리는 똑같다니까요. 둘째 자리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들 우주 이제 창조를 이렇게 공부해가 이렇게 연구한다 해가지고요 그걸 밝혀낸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진짜 물리학자들 이렇게 뭐 우주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요 전부 다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연구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믿어지니까 이게 최고의 은혜지요. 세계가 최고하는 물리학자가 창조를 믿으려고요 연구하는데 결론은 안 믿어져. 예, 진짜 무식하고 부족한 우리가 믿으려고 연구도 안 했는데 믿어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3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천지 창조,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나와 있습니다. 4절에요 믿음으로 아벨. 왜 아벨이 여러분들 피해 제사 드렸습니까? 믿음으로요. 다른 게 없어요. 이유가 설명이 안 해요. 딱 간단하게요 믿었기 때문에 피해 제사 드린 거예요. 5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고요. 7절에요 노아가 어떻게 여러분들 홍수를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방주를 만들었겠습니까? 간단하게요. 7절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전부 다요 믿음으로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까? 가면 죽는데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다 끝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압니까? 20번 나와요, 여러분들.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냐? 무엇으로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말씀 주면 제가 재밌는 건 알아봤는데 20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뭐 내용은 잘 알죠, 여러분들.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요. 그 소식을 듣고 리브가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야곱 불러가지고요. 양 잡아가지고 털 가죽 입히고, 그죠? 목소리도 에서인 척 흉내내고요. 그 다음에 양 잡아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 물어보죠. 이상하다, 네 목소리는 에서 목소리 같은데, 그죠? 네 에서 맞냐 물어보고요. 그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삭이 이 야곱에게 쏘가가지고 야곱을 축복했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내용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쏘가서 축복한 게 아니고 20절에요,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되는 내용이고, 이것 봐라 그랬는데 보니까 뭐 이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비록 쏟은 거는 맞지만은 이삭이요. 그러나 그 쏟은 부분들이 맞기는 맞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쏘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갖고 있으면요, 언약 속에 있으면요, 속임수 당하는 것도 믿음의 축복과 응답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응답받으면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진들요, 딱 네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2017년 한 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저자가 누구인가?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학설로는 바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가 저자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저자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기블라가 저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부가 저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 내리는 결론 중에 하나가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신다. 요게 이제 결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자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 서신에 넣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르겠다 그래야 따로 빼놓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가고 있고요. 히브리서가 이제 언제 기록됐냐면 네로가 어마어마한 이제 기독교 박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AD 65년이에요. 요 이후에 이제 기록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록 목적입니다. 왜 이걸 기록했냐면 그 당시에 네로가 이제 마시가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죽음을 당했고요. 이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결국은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위하여서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승리해라, 그런 이제 관점 속에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요, 그런 이제 많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요,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교에 비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모든 제도를 완전히 완성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복음 속에 거하라,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봤고요. 우리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믿음 다 갖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진짜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틀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걸 가리켜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신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는요, 신념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틀린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하고요. 이것이 내게 뭐가 해야 되어야 됩니까?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 되어야 되고요, 의심이 아니고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요, 임마누엘 알고요, 세계복음만 안다고 이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로 나의 실상이 되어져서 바라는 것들이 내게 보여져야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내가 전도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신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전도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0번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머리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환경과 사람과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마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밥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 그건 짐승이지, 안 그래요? 전도자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돼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아버지로 지금도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헛된 심령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 렘넌트들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을 산다, 이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후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017년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